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다니엘 7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면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꿈을 통해 보게 된 세 가지 환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세 가지 환상이 알리고자 하는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7장 이전까지 바벨론 왕이 꾼 꿈과 본 것을 해석해주는 지혜자로서 살았다면 이제는 7장 이후부터는 환상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해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신 지혜를 삶으로 증거하였다면 이제는 인간의 어떠한 지혜로도 감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스스로 깨닫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은 7장 이후로 보게 되는 환상가로서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겸손한 자세와 마음, 우리의 올바른 영적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니엘이 보게 된 첫 번째 환상은 크고 깊은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의 모습을 차례차례 보게 되는데 이 네 짐승은 세상을 통치하는 강력한 나라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기록된 첫 번째 짐승은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자와 날짐승 가운데 가장 빠른 힘을 가진 독수리가 결합된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은 압도적인 힘을 가진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짐승은 다른 짐승들과는 달리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니엘 4장 33절에서 하나님 앞에 끝없이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겨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이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이르러 자신의 교만함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써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두 번째 짐승은 몸을 들어 먹이를 향해 나아가는 흉폭한 곰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 짐승에게는 많은 고기가 주어졌고 이 모습은 살육과 파괴를 일삼았던 메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의 모습으로 머리 넷과 새의 날개를 한 짐승이었는데 이 짐승에게는 권세가 주어졌고 내 머리처럼 동서남북 사방으로 온 힘과 능력이 닿았던 바사의 통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은 지금까지 보았던 짐승과는 달리 10개의 뿔과 새로 된 이빨을 가진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다니엘서의 역사에 따르면 바사를 무너뜨린 그리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환상에서 보았던 네 짐승은 세상을 통치했던 여러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들은 네 짐승처럼 눈에 보기에 큰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큼 큰 힘과 강한 능력을 가졌고 그들이 가진 힘으로 폭력과 파괴를 일삼는 잔인한 통치를 자행했음을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가 강한 힘을 가진 강대국에 의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니엘은 다음 환상을 통해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은 네 짐승의 환상 이후 왕자에 앉은 한 존재를 보게 되었는데 왕자에 앉은 존재는 옛적부터 항상 계셨고 옷과 머리털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결한 광채가 흘러나왔으며 그의 보좌와 바퀴는 불꽃과 타오르는 불이었고 그를 섬기는 자들은 천천히요 만만이었으며 심판을 주관하시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목격한 이 존재는 태초 이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심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결함과 거룩하심, 모든 것을 소멸할 수 있는 초월적인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유일한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크고 위대해 보이는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네 가지 질문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되뇌이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소망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내 삶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임재의 날을 기대하며 기억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맥체인 목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 눈에 크게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제서야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나의 모든 삶과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시선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창조주의 시선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본이 되시며 사랑의 시작과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수능을 앞둔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한 번 더 듣고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존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자녀가 됨을 항상 기억하며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경험과 사람들의 말에 의해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지혜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이 목요일날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거나 또 자신의 인생의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자신이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수능 시험을 통하여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묻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찾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멀리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곳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늘 선교사님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그곳에 뿌려지는 모든 복음이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생각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